오늘 드디어 성가를 부르는 사람들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성찬에 드리기 전에 성가 소리가 이렇게 성당 안에 울려 퍼지니까 저는 막 화초들 물 주고 하는 거 분주했지만 마음에 이렇게 큰 기쁨이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준비해 나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침 일찍 오셔서 성가를 부르는 모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오는 금요일부터 사순절 순례를 시작을 합니다. 이번엔 강화 교동에서 출발해서 파주 임진각까지 9일 동안 걷습니다. 보통 사순절 기간 고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 2주를 14일이죠. 그런 일정으로 지금까지 쭉 걸어왔는데 올해는 또 5월달 기행지 순례가 있어요. 이번엔 7개 종교인들이 모여서 하게 되는데 그런 일정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분들이 걷지 못하는 구간 강화 교동에서 임진각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이면 되는데 우리 강화도를 그냥 금방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강화에 있는 교회들 위주로 이렇게 돌다 보니까 며칠이 더 늘어났습니다. 저도 이제 강화도를 온전하게 이렇게 걸어보는 거는 처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일정을 조정을 할 수 있으시면 오셔서 함께 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중하게 초대를 드립니다. 우리 성공에 있어서 강화도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적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초기 선교사님들은 강화를 어떻게 불렀냐면 복음의 못자리다 이렇게 불렀어요. 복음의 못자리. 그래서 이 땅 초기 선교사님들은 한반도만 염두에 둔 건 아니에요. 저쪽 안주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중국에는 이미 다른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었고 한반도를 기점으로 해서 만주까지 복음을 어떻게 전파할까? 강화도야말로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못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눈에는 강화도가 아유나 섬처럼 보였던 겁니다. 아유나 섬. 그래서 이 강화도에 가면 초기 선교사님들이 품었던 그 꿈의 흔적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미 이제 은퇴하셨지만 아주 열정적으로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신 신부님인데 이진식 신부님이라고 그분이 아이오나 순례길도 이렇게 강화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강화도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 건너가기 전에 강화 기독교 역사 박물관이 됐는데 거기 사무총장으로 일하시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아이오나 섬은 들어보셨어요? 아이오나 섬 들어보셨나요? 아이오나 섬은 스코틀랜드 이 서쪽에 아주 조그만 섬입니다. 근데 그 섬이 이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섬이 되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좀 그리스도교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든지 서구 사회에서 그리스도교 문화 안에서 자랐던 사람들은 익히 아는 그런 곳입니다. 그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섬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나라로 보면 여의도보다 약간 작은 그런 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오나 섬에 비하면 강화도는 엄청 크죠. 근데 이제 초기 선교사들은 강화도를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못했는지 어쨌든 아이오나 섬으로 여기고 그것을 이제 복음의 못자리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이 아이오나 섬이 그리스도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된 것은 이제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서기 563년까지 올라갑니다. 서기 563년. 이때 이제 스코틀랜드가 있고 그 스코틀랜드 위쪽에 어느 섬이 있죠? 큰 나라 아일랜드가 있죠. 아일랜드에 이제 콜룸바라는 사제가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성인이 됐는데 이분은 사제이자 수도사였어요. 그래서 성 콜룸바가 서기 563년에 스코틀랜드 서쪽에 있는 아주 작은 섬 아이오나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도원을 세우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오나 섬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성 콜롬바 성에 들어보셨나요? 천주교 쪽에도 여러 수도회들이 있고 성교회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성공회하고 주로 이렇게 좀 잘 상통하는 데가 콜롬바 선교회, 콜롬바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저도 이제 예전 나눔회 있을 때 극구에 가서 피정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대화를 해보면 비슷한 구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쭉 올라가면 이제 켈틱 영성이라는 것까지 가게 되는데 뭐 오늘 그런 얘기를 드릴 수는 없을 건데 이 성공의 영성의 뿌리를 쭉 가다면 켈틱 영성과 마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콜롬바 성인의 영성의 상당 부분이 켈틱 영성과 관련돼 있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나 봐요. 그래서 이 성 콜롬바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유형을 분류해 보면 신분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가졌던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조금 이렇게 잘 나가는 가문의 자제들을 우리나라로 보면 제가 얼마 전에 고려 거란전을 끝냈습니다만 거기도 보니까 고려시대 때 왕족이나 좀 잘 나가는 집안에서는 뭐 예를 들면 그 집안을 이어갈 사람은 그냥 놔두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갈등의 요소가 되니까 승려를 만들더라고요. 승려를. 이 콜롬바도 아주 왕가의 어떤 한 줄기에 태어났으니까 잘 성장을 한 거죠. 근데 뭐 깊은 사연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어떤 그것을 이어가지 않고 사제가 돼요. 사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배웠고 그냥 뭐 일반 노예 출신이나 이렇게 다시 평민 출신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아마 수도에 가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잘 배웠으니까. 근데 이 콜롬바가 뭐에 대한 관심이 많았냐면 우리도 이제 필사 잘하고 계세요? 시편 필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필사. 근데 이제 아일랜드에 도착한 그 복음을 전파한 성인이 있는데 이 히에로니무스예요. 히에로니무스가 아일랜드에 오면서 시편을 들고 온 거예요. 시편을. 근데 이 콜롬바가 딱 보니까 이걸 조금 필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필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이야 누구나가 다 성경을 갖고 있고 읽고 하지만 이게 일종의 성경책을 갖고 있다는 게 큰 권력이었어요. 아무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읽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누가 필사를 했다? 그러면 내가 유일하게 갖고 있어야 하는데 누가 필사를 하면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히에로니무스의 시편을 갖고 있던 사람이 왕에게 탄원을 합니다. 저 사람이 필사를 했는데 콜롬바가 필사를 했는데 저건 내 거다. 허락도 없이 필사를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왕이 판결을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래 맞다. 원래 필사본을 그것도 필사인데 필사본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콜롬바가 완전히 화가 난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다가 싸움이 나요. 그래서 이제 콜롬바를 따르던 사람들과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는데 큰 이제 필드에서 이제 싸움을 하죠. 싸움이 그냥 말싸움이 아닙니다.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거죠. 3,000명이 죽어요. 3,000명. 그 성경 필사가 뭐라고 그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 콜롬바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의회를 열죠. 그 지역에 의회를 열어서 야, 이 콜롬바 어떻게 할 거냐? 3,000명씩이나 죽었는데 그래서 콜롬바에게 떠날 것을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콜롬바는 아일랜드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갈까? 막 고심고심한 끝에 내가 아일랜드 더 이상 보기도 싫어.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안 보이는 곳을 찾다 보니까 아이오나 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오나 섬을 가게 되는데 혼자 간 게 아니라 그를 따르던 12명을 데리고 가서 수도원을 세우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유배죠. 유배인데 이 콜롬바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건 유배가 아니다.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키겠다. 그게 내가 하느님께 지은 죄를 속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품고 12명과 함께 아요나 섬을 찾게 됩니다. 아주 조그만 섬이죠. 거기 뭐 아마 사람이 뭐 한 몇 명 살고 있었겠지. 그러나 들어가서 수도원을 세우면서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아주 귀중한 그리스도교 문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수도원을 왜 그러냐면 거기 수도원에 들어가니까 그 양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오게 되고 수도원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그 아이오나 섬 근처에 있는 스코틀랜드 땅에는 아직 그리스도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나 봐요. 그때 이제 거기에 살던 민족이 누구냐? 픽트라는 민족이 살고 있어요. 픽트족이 살고 있었는데 콜룸바가 와서 이분들 다 개종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조그만 그 이제 민족 단위 이렇게 종족 단위의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은 왕만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여러 설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콜룸바의 어떤 신심, 또 그가 살아가는 방식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무력으로 개종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조그만 섬에서 픽트족이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우리도 담자. 이 힘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뭐 다른 설화도 있긴 있는데 그 설화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 조그만 섬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 우리가 닮아도 되겠다. 닮아야 한다. 이런 마음들이 확산이 됐기 때문에 그 스코틀랜드 그쪽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고 급기야 그 영향력이 영국까지 다 퍼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살았던 방식이 나중에는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 베네딕트 수도회, 뭐 프란시스 수도회 다 있는데 그런 거에 뿌리가 됩니다. 그 정도로 저 사람들 사는 모습은 우리가 좀 닮아야 돼. 이런 도전을 주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이 콜룸바라는 이름은 라틴어로 비둘기를 뜻합니다.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처럼 신앙과 지식을 전파하며 평화를 가져다 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오나 섬을 방문을 합니다. 우리 성공회 또 종종 이제 이번에 이제 강화도를 걷게 되면 이제 주성식 신부님도 만나게 될 텐데 온수리 성당의 주임사제죠. 그 주성식 신부님도 이 성공회 역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늘 이제 영국 순례단을 모집을 해서 가시면 여기 아이오나 섬을 방문하곤 합니다. 콜룸바가 아이오나로 간 것은 단순히 유배가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던 그 신앙을 실천하고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며 왜? 자기 때문에 그냥 성경 시편 거 필사한 것 뿐인데 그리고 그걸 좀 확산시키려고 했던 것 뿐인데 결국 그걸로 인해서 3,000명이 죽게 되잖아요. 그런 잘못을 속죄하고 또 같이 따라간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그 사명 때문에 그런 아이오나로 갔던 것이죠. 이런 콜룸바의 정신을 따라서 이 땅에 들어온 초기 선교사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강화 섬 안으로 못 들어가요. 이제 그 당시 아무리 영국 성공회 출신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나루터는 성 밖이니까 그다 조그만 움막을 하나 마련하고 보쯤에 이제 지금으로 말하는 이제 전도에 필요한 것들이죠. 왜 영국인들이 이곳에 왔는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마귀는 어떻게 쫓아? 뭐 이런 내용들의 글귀가 담긴 것들을 써서 장날 이제 강화 장터에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판을 이렇게 깔고 그런 책들을 올려놓습니다. 뭐 영어로 써 있었겠어, 한글로 써 있었겠죠. 그리고 태석 있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걸 지나가다가 이게 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줄이고 그때 이제 이름하고 주소 적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주소를 찾아가는 거죠. 읽어보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이러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분들입니다. 이 초기 선교사들이 가졌던 그 꿈, 강화도에 아이오나 섬과 같은 복음의 못자리를 만들자. 신앙을, 우리가 믿는 신앙을 실천하고 우리의 잘못을 속죄하며 새로운 그리스도 공동체를 세워보자. 아마 이 꿈을 가지고 강화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을까? 이런 초기 선교사님들의 꿈을 이어받은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저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교 역사학자가 논증한 것도 아니고 저의 고백입니다만, 그런 초기 선교사님들의 꿈을 이어받은 분이 대천덕 신부님이십니다. 예수원 운동. 근데 이 대천덕 신부님을 부른 곳은 섬이 아니라 태백의 산골짜기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십수년 전 대천덕 신부님의 아들을 만났어요. 저도 궁금한 게 많았으니까 몇 가지 질문을 나누게 됐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대천덕 신부님이 그 태백의 그 골짜기로 들어갔습니까? 좋은데 놔두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그 예수원 근처에 삼수령이라고 있습니다. 삼수령. 들어보셨어요? 삼수령. 삼수령은 삼수, 그러니까 세 개의 물이 있는 령이란 뜻이에요. 그 비가 딱 내려서, 그곳에 이제 비가 딱 내리면 비가 내려서 서쪽으로 빗물이 흘러가면 그게 이제 한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빗물이 흐르게 되면, 흘러가면 낙동강이 되고요. 그게 또 동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삼척에 50천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동해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수령의 물이 어떻게 보면 남쪽 땅으로 봤을 때는 다 흘러 다 적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예수원을 세웠다. 복음의 못자리. 아마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곳 태백 예수원에서는 전국에 나가서 일할 하느님의 일꾼들을 젊은 청소년 때부터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 때 기도원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제 대천덕 신부님이 태백 산골짜기로 들어간 게 언제쯤일 것 같아요? 1960년대입니다. 그때 막 이제 한국교회 막 구운동이 일어나죠. 곳곳에 기도원들이 세워집니다. 근데 대천덕 신부님이 보시기에 그 기도원이죠. 기도원 막 가서 소나무 붙잡고 막 울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방언 쏟아지고 부흥사들이 막 이 설교대 막 두드리면서 회개하라,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라 뭐 이럴 때. 근데 이제 대천덕 신부는 저게 성령운동이냐, 아니다 이렇게 정죄했다라기보다는 그것만이 길이 아니다. 왜냐면 한반도의 현실이 너무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종교도 역시 사람들을 갈기갈기 분열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불태우는 그런 기도운동이 과연 성령의 운동입니까? 이런 고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이 강조했던 것 중에 베네딕트 영성하고 관련해서 뭐죠? 노동이 곧 기도다. 그래서 좀 기도 운동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제시했던 게 공동체 운동이었던 거죠. 이곳 파주에 와서 이제 제 눈에 들어온 작은 섬이 있습니다. 여의도보다 약간 작은 규모의 섬이죠. 오래전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경계로 삼았던 곳입니다. 고려의 도읍지로 이제
근 500년을 이어온 개성이 있죠. 조선의 도읍지로 500년 이상을 이어온 서울이 있죠. 그 중간에 위치한 조그만 섬입니다. 남과 북의 경계가 되는 임진강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 섬이죠. 이 섬은 단순 퇴적층이 아닙니다. 원래 강에 있는 섬들은 막 모래가 떠내려와서 어떻게 쌓여있는 퇴적층. 근데 이렇게 지질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형성된 게 아니라 그 밑에 큰 안반이 있다고 하죠. 큰 안반이 있고 물론 그 위에 이제 흙들이 떠내려와서 퇴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은 초평도입니다. 제게는 자꾸 이 섬의 소명이 떠오릅니다. 너의 소명은 뭐냐? 우리 인간들에게 다 소명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모든 사물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이런 탁자는 지금 제대로서의 소명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땅도 소명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키기 위한 땅인지, 집을 지키기 위한 땅인지. 저는 이제 그 섬을 보면서 너의 소명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평화의 섬으로서 가야 하는 소명이 있지 않는 것을 자꾸 이렇게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섬 콜룸바는 아이오나 섬에서 신앙을 실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새로운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몸짓이 서방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근간이 되었던 것이죠. 대천역 신부님은 당시 기도원 바람이 불던 때에 예수원이라는 형태의 공동체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신앙을 실천하고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새로운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누군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과 의향을 가리켜서 참 허황된 꿈을 꾸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봐야 그건 아는 겁니다. 허황된 거였던 건지 아니면 주님의 길이었던 것인지. 오늘 복음 말씀과 서신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 성당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그릇에 성수도 담아놓고 그 앞에 보면 이종민 신부님 이렇게 성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걸어왔잖아요. 그쪽에 있는 성화 잘 보셨겠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들은 돌아온 탕자와 관련된 렘브란트의 성화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이종민 신부님도 초기 여기 같이 개척했던 멤버들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뭘까? 아마 그런 걸 고민을 했을 것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성화를 하나 선택할 때도 그 공동체의 마음을 담았지 않았겠습니까? 파주 땅에 세워지는 성공의 교회는 돌아온 탕자의 그런 이야기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뜻으로 그런 성화를 선택을 하고 거를 보일지 않았을까? 저는 늘 그걸 보면서 야, 우리에게 조금만 땅만 있으면 그립이 아니라 조각상을 좀 세우고 싶다. 아버지 한평생 노동을 해가지고 찌글찌글해진 그 얼굴을 가진 그 아버지, 허리도 굽고 무릎도 아파가지고 꺼부정한 그 아버지가 자기 고집대로 살던 아들이 왔을 때 기꺼이 받아들여서 잘 왔다 어깨를 토닥여주는 그 모습. 그러나 그 옆에서 지켜보던 큰아들, 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저 못된 놈이 많은데 왜 저럴까 이해하지 못하는 큰아들까지도 야, 그래도 죽었다 살아나온 내 동생인데 같이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화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의 조각상을 우리가 땅에 있다라면 예술가에게 맡기면 아마 큰 돌 날라갈 거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용서와 화해, 이것은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진리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삶 그 자체도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장산에 올라 내려다 보이는 조그만 섬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환상을 봅니다. 언젠간 그곳에 조그만 마을이 조성될 것입니다. 남과 북의 분단으로 인해서 아픔을 경험했던 이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존재들이 모여 사는 조그만 마을이 보입니다. 분단 때문에 서로 갈기갈기 찢어져서 서로에게 상처를 줬던 그 존재들이 모여서 조그만 마을을 만들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신앙을 실천하고 이 민족의 죄를 씻어내는 참회를 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상 앞에 저는 그저 기도하며 볼품없는 기도의 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공동체 식구들에게도 매우 조심스럽게 이렇게 권고하며 초대합니다. 우리도 같이 그 기도탑을 조금씩 쌓아갑시다. 그런 몫을 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